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담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살아남는 이들 제43장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10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의 복음의 보배를 정말 인간, 흙으로 만든 인간, 바로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아주 비싼 도자기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바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 버림받고 거꾸러뜨림, 바로 베드로처럼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참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간절한 도우심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 죽인 거 바로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면 이 말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자신에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이 순교자 정신, 또한 제자의 참된 제자의 정신을 우리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여러 해 동안 주의 사업을 위하여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특별히 유대인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바울과 베드로는 둘 다 세계의 수도, 바로 로마에서, 당시 세계의 수도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거하고 그 땅의 성도와 순교자들의 엄청난 수확을 가져올 씨로서, 씨앗으로서 저희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서기 후, 기원 후 67년경, 5년에서 7년, 바로 그때의 시대입니다. 네로 황제가 지배하던, 다스리던 시대, 바로 그 시대에 이와 같은 순교자의 씨가 뿌려지게 되는데요. 네로 황제는 웬만한 구실만 있으면 바울을 죽이려고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두 번째 재판 때에, 감옥에 두 번째 갇혔을 때의 사건입니다. 먼저 번에 신문을 받았을 때는 네로 황제도 그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으므로
그를 기소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소송을 이미지로 연기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전에는 그래도 감옥에 있지만 시수 신분이지만 셋집을 얻어서 그 병사 한 명과 함께 좀 더 자유롭게 있었지만 이제는 네로 황제 중에 황제 가족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생기게 되면서 격분한 네로가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이죠. 멀지 않아 그런 순교자의 무덤에 들어갈 선고를 받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으므로 고문을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참수형, 목배임을 당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로마에 가면 그 사도 바울이 목배임을 받았던 그 사형대가 있다고 합니다. 비밀리에. 공개적으로 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비밀리에 몇 사람의 그리스도인과 군인들 앞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유대인이요 외국인인 베드로는 심한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무서운 죽음을 예상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일찍이 예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자기가 주를 모른다고 부인한 큰 죄를 기억하고 자기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실 것 같은 그런 같은 방법으로 죽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였고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았으며 그 후로 그 증거로 후에 양무리와 어린 양을 먹이라는 높은 사명, 수제자의 사명도 받았습니다. 부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은 살아남는 이들 317페이지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읽어야 됩니다. 이 문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를 용서하셨는데 결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이것은 베드로가 자존심이 너무 강하거나 또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게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서 자신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이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네. 바로 그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신의 그러한 세 번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했던 그 죄에 대한 그 느낌, 자기 마음이 느슨해질 때마다 그 느낌을 다시 떠올리고 새벽 닭이 울 때마다 그는 이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비록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잊지 않고 믿음이 더 흐트러지지 않게 약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그렇게 늘 채찍질하는 그러한 경험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그 무서운 죽음의 고통도 베드로의 뉘우침과 탄식을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깊은 회개, 진정한 회개, 날마다 회개하는 그런 경험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짓게 된 피해자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용서 받았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기억에 남는 그런 죄악이 있습니다. 용서받았지만. 그래서 그러한 자신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이런 죄를 결코 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짓지 말아야지. 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네, 사실이고 필요합니다.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이죠.
언제 이런 것이 없어지게 될까요? 완전히 마침내 부활의 아침,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모든 그리고 이제 구원 받아서 부활하고 천국에 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이제 최후의 심판, 모든 죄의 창시자와 그 죄를 짓고 끝까지 회개한 악인들이, 악한 존재들이 멸망당하는, 멸망당하는 바로 그때에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 가운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겠다라고 하를 바로 그때가 될 때에 이제 이런 뉘우침과 탄식은, 눈물의 회개의 시간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죄의 죽음의 고통이 의인들을 괴롭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 남는데, 죄의 흔적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못자국, 창자국만, 또 가시면류관 자국만 남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증거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증거로서 말입니다. 자, 어찌 되었든 이 베드로는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똑바로 못 박힐 수 있겠는가. 그리고 죽을 때에 그가 고개를 숙이게 되면 한 땅을 보게 되기 때문에 하늘을 보면서 죽기를 원하여서 사형 집행자들에게 애원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머리를 아래로 거꾸로 못 박아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요구가 수락되어서 위대한 사도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거꾸로 못 박힌 모습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발이, 살짝 보이는 것처럼 발이 이 위에가 있죠. 그림이 흐려서 이 화면이 흐려서 그 전체가 다 잘 보이진 않지만 말입니다. 네. 자, 베드로의 순교, 그의 겸손함, 네. 그의 탄식. 바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고 이 베드로처럼 자아를 굴복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강구하며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를 더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기 때문에 내 자신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너무나 크고 또한 그를 결코 용서는 받았지만 잊지는 말아야 되기 때문에 결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서 용서받았음을 확인했지만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음을 잊지 말고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의 순교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 중에 누가 먼저 순교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즈음 네로 황제가 이제 쿠데타로 인해서 실각당하기, 스스로 자결하기 직전 몇 년, 그래서 65년에서 67, 8년 그 사이에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언제, 몇 년도에 죽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순교했느냐,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순교했는가 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중노라 했던 사도 바울, 또 날마다 그 닭이 울 때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배신했던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봉사하며 어린 성도들이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든 아니면 큰 어른 성도들이든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든 관계없이 바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소망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섭리를 인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죄악의 죄된 습관이 얼마나 지독하고 강한지를 우리가 잊지 말고 또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또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지인들과 우리의 민족, 이웃 사람들과 또한 세계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며 정말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옛 성도들이 신앙을 지킨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린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하사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입니다. 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